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언제 예고편이 있고 여행 연습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생활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그냥 내일 일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쉼이 없고 방학이 없고 중단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사는 우리가 유태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거든요. 광야 40년 이 생활이 우리의 인생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광야 40년이다. 그 사막길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인생길이 걸어가는 거하고 흡사한 사막에는 여러분 전부 모래벌판이고 동서남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오히려 지도보다가는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 사막에는 다 똑같은 모래벌판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이래 산을 보면 하늘을 보면 북두칠성이 보이면 아 저기가 북쪽이구나. 그래서 방향을 잡아서 움직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도 그렇고 광야 생활 허허벌판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하고 비슷하다. 인생은 뭐냐? 참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인생은 길이에요.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람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광야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면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독립하고 종살이를 그만두고 벗어날 때는 할렐루야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금방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추격 60분 해오는데 이걸 뭐 가도 오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결혼만 하면 될 것 같고 취직만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요고비만 지나면 될 것 같지만 인생은 다 고비의 연속. 길을 걸어가면 산을 등산을 하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바닷가에 가보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요. 자식이 많으면 별꼴이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런 거예요. 중단도 없고 이거는 안식도 없고 가도 오도 못하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홍해를 딱 맞닥뜨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 머슴살이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발 해방만 되면 자유만 오면 독립만 하면 이제 살리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고 출애굽을 해서 인생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조금 가니까 앞에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반응이 다 달라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 그런 홍해를 맞닥뜨리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도 오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인데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똥줄이 땡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여러분 가지도 오지도 못할 때 이 시대의 문제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인생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진도를 빼자니 힘이 짜치고 그만두자니 또 인생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가도 오도 못하는 시대, 그만둘 수도 없는 시대, 항상 생방송이고 항상 우리는 예측불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앞에 홍해가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이 고비를 지나면 괜찮을 것 같으면 여러분 아기가 고3이면 지금 얼마나 심각해요. 고3 애들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고3이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고3 지나보세요. 대학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전공을 잘 정했다고 그게 여러분 평생 행복한 거 아닙니다. 강아지 뭐 수술하는데 150만 원 들었다고 이러는데 옛날엔 애견학과 같은 거 없었어요. 개를 키우다 그냥 적당하면 잡아먹어버리지 그런 거. 애견학과라는 게 없었어요. 일본 가보니까 강아지 묻어주는데 300만 원 들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비싸서 500만 원 든다 이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묻을 거 없어요. 그건 적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옛날엔 애견학과가 없었지만 지금 애견학과가 인기 짱입니다. 보험도 안 됩니다. 그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내가 좋은 학과를 선택했다고 좋은 취직되는 거 아닙니다. 취직이 돼도 요즘 절대 밥을 한턱 내면 안 돼요. 한 1년쯤 버티기 작전 해보고 밥을 내야지. 한턱 냈는데 다음 달에 구조조정 되는 수가 있어요. 2패백, 3팔선, 4호정, 5륙도 되니까 취직이 됐다고 좋은데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에요. 시집장가 가도 그것들이요, 제주도서부터 싸웁니다. 돌아서면 이혼입니다. 이혼이 너무나 많고 쉽습니다. 또 이혼을 안 했다고 그것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있는데 아이고 집사님 참 행복해 보입니다. 물어보세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20년째입니다. 나갈 때 물어보세요. 아유 집사님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니 한번 살아봐라. 저 새끼 저거 골 때린다 저거. 적과의 동침 20년째인데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길, 광야길, 나그네 세월, 그 세월을 흘러갈 동안에 별꼴이 반쪽이고 늘 예측 불허고 늘 알 수 없었던 일, 미정유의 사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늘 맞닥뜨리는데 그 어느 한순간에 가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와 같은 그런 국면이 딱 오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어찌하겠습니까?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달픈 것은 내가 힘들 때 인생에 휴직이 있어요. 인생에 방학이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휴직도 방학도 연습편도 없어요. 항상 실제 상황이고 항상 내가 애비가 버티고 있어야 집구석이 돌아가지. 엄마 사표 낼란다. 내 애비 역할 못 하겠다. 내 남편 역할 사표 내겠다. 부인 역할 부도낼 수가 없어요. 죽어도 살아도 그 길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생길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런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오고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만둬요? 애기들을 다 키우고 그것들 다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역할, 애비 역할이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이거는 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홍해와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이런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첫째는 이럴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10절에 바로가 가까울 때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는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히 두려워서 겁이 나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재밌는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공사 다 망하게 바쁜 사람은 공사 다 망할 때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약간 어려움 있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뭐가 좀 똥줄이 땡기야 그때 사람이 아쉽고 그래야 여러분 세상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겁을 내요. 여러분 어렵고 앞으로 뒤로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첫째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대체적으로 형태가 실패를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허물이 있든지 잘못을 했든지 범죄를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게 거의 은혜의 첫 번째 단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셔서 입맛이 땡기고 건강이 돋아나게 하듯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부르짖게 한 거예요. 강제로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이랬든 저랬든 기도가 땡기고 소원이 생기면 시편 107편 30절 말씀처럼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은 부르짖지만 안 그런 사람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상황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내가 모세 말 안 들으려 했는데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고 와서 죽이냐 이거요. 가만히 두면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애굽 사람들한테 종살이 하는 게 여기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것보다 낫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럴 때는 희생양을 찾아요. 내가 저놈 때문에 팔자가 험해졌대. 내가 저거 만나면서 인생이 복잡해졌다. 남편을 배우자를 원망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원망하면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랜다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핑계가 짜증이 권태가 있으면 내 인생이 불행한. 답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답이 내 안에 있고 답이 문제 안에 있지.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났어. 내가 남편, 부인, 어른들 잘못 만났어.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어. 인생이 안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남에게 덮어 씌우는 희생양을 찾는 이 상태가 대부분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여러분 질퇴양난 홍해를 만난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하는 말이 첫째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13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건 뭔가 하면 그 어떤 일보다도 내 마음이 놀라버리고 내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고 사건이 생기면 사람이 마음이 짜부러집니다.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열등감, 죄책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사람이 바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항아리와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속이 상하면 마음을 다치면 그게 염증이 되고 궤양이 되고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에요. 암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지만은 그나마 암이 생기는 확률 중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마음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고통이 될 때 그것을 잘 못 다루면 거의 우울증에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여러분 속을 상하니까 속을 다쳤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게 병덩어리가 되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문제가 부담이 없으면 좋지만은 여러분 스트레스는 반드시 옵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인생길을 애굽의 종살이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평생 그냥 명랑한 세월인 줄 알았는데 며칠을 못 가서 홍해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땅굴을 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시대에 무슨 뗏목이 있었어요. 잠수함이 있었어요. 쪽바가지로 한 줄로 서서 나비를 물을 퍼내면 홍해를 다 퍼내겠어요. 가도 오도 못하는 이런 상황.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언제라도 옵니다. 누구라도 옵니다. 그럴 때 이 홍해를 건너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감기가 걸려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감기가 걸리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약국에 약을 사서 드세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마음에서부터 병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약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기도가 뭐냐? 기도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제가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을 아는데 그 선교사님은 평생을 외국에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업을 크게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귀국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저는 성경 66권 중에 야고보서 1장 17절이 제일 좋대요. 왜 그런가 모르니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진짜 백의 선물 보따리는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케이, SK 하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모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나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진짜 백이 우리에게 필요 충분한 것은 아빠가 엄마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을 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절감을 하고 기도할 때 내한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내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기도라는 채널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해결이고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답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희생양이나 찾는 사람은 백날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이 고비가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에서 또 다른 원망을 불평을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그 경향성,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못된 기질, 그 산발력대 같은 거 심보를 빨리 바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맞아, 오늘 우리 마누라가 와서 들어야 되는 건데 음도 끄지 마세요. 니나 들으세요. 꼭 보면요 뭘 해도 맞아 이건 오늘 그 새끼가 와서 들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 받고 항상 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 나가 문제이듯이 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두려워 말하다.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병도 행복도 마음에서 다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잘 쓰는 말이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그렇게 통뼈가 있으면 맨날 마음도 쪼잔하고 치사반사같이 해가지고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쪼잔하게 살아가는 거 맨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을 넓히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려워 말고 하면 안 두려워집니다.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큰 병을 치르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진한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선고 받고 대수술하고 암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그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심은 진심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다. 이거는 마귀 새끼가 사단 마귀가 니는 죽을 놈 썩을 놈 망할 놈 마귀가 우리를 부채질하고 마귀가 우리를 고소고발하지. 여러분 사단 마귀가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도 다스리고 사건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빚더미도 다스리세요. 되더라고요 그게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위축이 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잘 삐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처진대요. 그래서 여자들도 메이크업 한다 이러잖아요. 어떤 게 집회 갔더니만 제발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주름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웃는데도 뭐 호호호 그걸 붙잡고 웃어 붙잡고 주름 생길까 싶어서. 여러분 주름은 자꾸 처져요. 근육은 자꾸 처지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살아갈수록 자꾸 다운되는 친구들 말을 듣고 사람들 말을 들을수록 신바람 나기보다는 자꾸 기가 죽고 여러분이가 내가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 안 살겠다 나는 왜 이럴까. 세상은 힘들고 인생은 막막하고 살아갈 일이 막막하니까 자꾸 우리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홍해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홍해를 만나고 관계의 홍해를 만나기 때문에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는 건 네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했어요? 왜 365번 나온다 했어요? 365일 원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저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 대예배 때 찬송할 때
474장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쇠들 있지 뭐. 죽을 일 천지입니다. 애기가 학교 갔다 와도 학원에 갔다 와도 집에 들어와야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몰라요. 교통사고 무슨 사기 별꼴이 반쪽인 세상이에요. 신문에 나옴직한 일들이 언제라도 우리 집구석에 들이닥칠 수 있는 게 세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머리가 터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담대히가 뭐라 했어요? 쓸개 담자 큰 대자. 강한 띠가 부은 것처럼 쓸개가 크니까 강한이 큰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은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재밌는 말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마음을 다시 먹으면 힘을 내면 힘이 나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하는 게, 말이라는 게 마음의 알갱이. 마음의 알갱이가 이게. 마음의 알갱이 말이 된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혀에 권세가 있다고, 입술에 있다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럼 좋게 된다니까요. 죽겠다 하는 놈은 죽어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 축복, 약속의 언어를 써야 돼요. 약속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찬양을 하고 축복을 할 때 이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니까요.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거든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자기는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오늘 또 참으로 좋은 일이 펑펑펑 생길 겁니다. 자기는 꼭 적어도 3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펑펑펑펑펑 생길 겁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참으로 펑펑 생길 겁니다. 자기는 펑펑을 서너 번은 꼭 넣는데, 근데 그렇게 펑펑 시리즈를 하고부터 실제로 집구석이 좋아지는 것 같더래. 말이 씨가 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가는 거예요. 언어를 쓰면 그 말에 내 신경, 중추신경이 같이 놀아납니다. 늘 칭찬하고 밝고 웃고 재밌게 웃으면 행복이 온다니까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죽지도 마라. 아파서 죽지 마세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다. 마음을 담대히 하면 마음이 나를 몸을 끌고 가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면 육을 이겨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지 육으로 영을 끌고 올라가면 이게 안 됩니다. 영을 강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은혜 아래 강하라. 이 신비한 게 그런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마음을 부정적으로 비겁하게 쪼잔하게 약하게 꿈도 꾸지 마세요. 스스로 마음을 메이크업 하시고 마음을 아싸 주여 마음을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마음 먹기 나름이 마음을 쓰레기통 화치장 같이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콩 무슨 우울증 재생산 공장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이씨 그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마음을 화창하게 활기차게 아싸 주여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똥줄이 땡기고 아무리 지금 마음이 쫓기고 급하고 홍해 앞에서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도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다잡고 주여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만히 서서라는 이게 아주 신비한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가 왜 나올까요?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뭔지 모르게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요. 막 빨리 안 하면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외국에 어디 가도요 빨리빨리 하면 다 알아요. 관광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뭘 해야 되나. 가만히 있는 건 막 죄짓는 생각이 들고 일을 해도 일 중독이 돼가지고 뭔가를 움직여야 이게 사람 사는 것 같고 뭔가 움직여야 돼. 전화 중독이 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문제는 휴대폰 들고 김 집사님 어째 생각하는데 휴대폰에 의한 휴대폰을 위한 휴대폰을 들고 살아간다니까요. 휴대폰 없으면 이 사람은 막 허전하고 뭐가 막 마음이 안정감이 안 생겨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전화 한 번 들면 2-3시간 걸리기 때문에 집에 전화기를 따로 한 대 둬놔놨어요. 정작 남편이 급하게 찾을 때는 계속 통화 중이니까 전화기를 따로 한 대, 이 전화는 웬만하면 들지 마라 이래가지고 비상용 전화를 따로 한 대 더 가서 해놓은 거예요. 전화 중독이 된 사람, TV 중독이 된 사람 집에 가서 TV부터 틀어놔야 집구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TV 소리가 안 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일 중독,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노래 부르다 죽었대요.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는데 쉼표가 없어가지고 쉬질 못하고 숨을 안 쉬고 계속 부르다 숨이 차서 죽었다는 거예요. 쉼표가 없으면 죽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길을 갈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듭니다. 옛날에 제가 목욕탕 갔는데 제가 여탕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남탕에 가면요 뭐 위에 뭐 자외선 치료인가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렇게 빨간 불이 오는데 한참 있으면 불이 탁 꺼지더라고요. 근데 꼼지락하면 불이 와요. 그 가만히 누워있기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꼼짝 마라 이러면 막 꼼짝꼼짝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일을 해도 안 되는데 들고 뛰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조급증이 강박관념이 일 중독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만히 있으라 하네. 사람이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면 첫째로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큰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큰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잠수정을 띄웠어요. 뗏목을 띄웠어요. 쪽박아져서 물을 퍼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이 해방될 때 어떻게 해방됐을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만주벌판에서 딱콩 그래가지고 소총 쏴가지고 독립운동해서 독립됐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은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그때 그냥 한국은 얼떨결에 광복이 해방이 된 거예요. 일사후퇴 때 왜 일사후퇴를 합니까? 조금만 더 밀고 올라가면 만주벌판까지 그냥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건데 왜 우리가 후퇴를 합니까? 중공군이 벌떼같이 개입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물러난 거예요. 역사는 보면 흐름이 있고 역사는 생리가 있고 역사는 살아있다 이러잖아요. 정치는 살아있다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현실은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가 크게 보면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홍해를 따가르고 여러분 한국에 해방을 준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서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애쓸 게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애쓰고 생땀 흘리고 노력할 게 없이 가지에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뿌리에서 다 그저 자양분이 영양소가 올라오는 게 포도나무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한가?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미국의 MIT 대학에 최근에 교수님이 연구 논문을 적은 걸 보니까 교회만 살랑살랑 댕겨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이혼을 적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반드시 부유하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정서적인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이게 마음이 문제거든요. 살아가면서 관계를 일을 해나가면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위축되는 게 문제인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교회 속에서 관계가 넓어지고 정서적인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기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험이 뭡니까?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을 왜 듭니까? 그러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젊은 여자분이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사별을 했는데 희한하게 보험을 잘 들어놓은 거예요. 아주 여러분 보험을 많이 잘 들어놓은 거예요. 남편이 교수님인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술 한잔 드시고 싸우다가 이분은 착해서 싸우지도 않고 뒤에서 말리다 떠밀려서 머리를 받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마침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요. 이 아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무너무 가녀리고 너무너무 여자가 약하고 병약하고 소심하고 앞으로 살아가겠나 싶은데 남편이 원캉 보험을 빵실하게 넣어놔가지고 그래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 그 분이 남편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험 해가지고 그거를 최초로 우리 교회 건축원금한테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네요. 이 헌금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교회에서 평생 구제해줘야 될 여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보험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포동교회 건축원금을 보통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포동교회가 참 되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피 묻은 돈을 그런 이런 참 귀한 청춘을 희생해서 한 그거를 남편을 하늘나라 먼저 보내고 그걸 여러분 건축원금 첫 번째로 했다니까요. 우리 포동교회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뭐 줄자방 100억의 공사가 끝난 거예요. 100억의 공사. 부도난 교회가 100억 가까운 공사가 순적하게 끝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시작이 참 그건 보통 헌금이 아닙니다. 눈물과 피가 묻어있는 그런 헌금을 그 여자분 드렸는데 천만 다행한 것은 보험을 워낙 잘 들어놨기 때문에 그 인생 후반전을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가고 아들이 벌써 외국에 유학을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연약한 여성이 애기들 둘이 잘 길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저분이 어떻게 살아갈고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 뭐 너무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잘 살아가는 게 그 가장 큰 미천 보험이더라고요. 교회는 살랑살랑 다녀도 정서적인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혼도 적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세월을 아끼고 작은 일에 충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지출을 안 하고 성실하게 알뜰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축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소중한 것은 공짜로 다 얻습니다. 공기가 산소가 공짜로 다 얻지 10분만 숨을 안 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공기는 물은 사실은 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뭐 요즘은 물도 사 먹고 지하수를 개발합니다만 그러나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물이 있으니까 공업용수, 농업용수, 상수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기는 바람은 비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화분들이 왜 빨리 죽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화분들이 왜 죽는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바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풍기를 안 쓰고요. 화분에는 선풍기를 한 번씩 틀어줘야 됩니다. 이 식물은요, 바람이 소통을 해요. 산들산들 바람이 불에 이게 호흡이 되고, 바람이 안 부는데 예배당 구석에 화분을 갖다 놓으면 2달 안에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화초를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사람한테는 선풍기를 안 틀어놔도 화초에는 바람을 쐬줘야 됩니다. 유동이 되고 바람이 흔들려야 된다. 바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바람이, 빗물이, 공기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언제 생산해가지고 숨을 쉬는데 내가 어떻게 숨을 거둬가지고 어떻게 숨을 쉽니까? 진짜 중요한 인생의 진정한 소중한 가치는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이다, 은혜다. 이 말은 거의 다 공짜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별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다는 건 불평이나고 원망이나고 짜증이나 내니까 차라리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인간은 여러분 움직이면 시한폭탄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뒤돌아보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자신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진면목을 이해한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건 이건요, 내가 나부당거리고 설치고 내가 깜사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 앞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엄마 나한테 돈 5천만 원 더 줘야 돼.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식이 없어요. 부모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한계 없습니다. 나는 나부당거릴수록 죄짓고 움직일수록 죄짓고 나발거릴수록 거짓말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이요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냉정하게 자신을 뒤돌아보면 자랑할 카드가 없다니까요. 내가 뭘 잘났어. 뒤돌아보면 다 부끄러운 이야기. 아까 우리 간증하신 자매님 앞에 나와서 초장부터 훌쩍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다 눈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한 고백은 내가 볼 때 인간으로는 큰 깨우침을 가요. 인생의 한계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돌을 닦아도 결론적으로는 헛되고 내가 평생 한 것이라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었지,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부모님에게 내가 뭐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보답하고 좋게 살은 것보다도 부끄러운 거, 슬픈 거, 미안한 거, 죄송한 거, 송구한 것밖에 없도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냉정한 가르침입니다. 성철 스님은 등대기를 땅바닥에 안 붙이고 10년 이상 돌을 닦은 분이라니까요.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심오한 경지에 이르는데 그 심오한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인간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간이다. 인간은 나발거리는 게 그저 거짓말이나 하지, 내 입술에 뱉하는 말들이 뒤돌아보면 창피할 때가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연애 편지 쓰고 왜 또 금방 없앱니까? 자기가 적은 거 자기가 더 창피하거든. 또 꾸개고 또 다시 적고. 내가 해놓은 걸 10년, 20년 이러고 보면 웃어워. 창피 부끄러워요. 여러분, 불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는 인생의 한계가 허무요. 해탈이요. 그저 인생은 다 헛되고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분이 저는 성철 스님이라고 봅니다. 성철 스님은 돌을 닦아서, 인생은 아무리 내가 하이파이를 10박스 덮었어도, 내가 20년 등대기를 안 붙이고 앉아서 돌을 닦아도 결국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연약한 몸이구나. 그저 한계를 느낄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분은 그걸 깨달은 분이니까 그야말로 아주 마음이, 영혼이 맑은 분이 저는 성철 스님이라고 봐요. 그게 불교의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거 여러분, 불교는 결론이에요. 불교의 결론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다. 이게 허물어 순회를 하는 것이 불가의 가르침이라면, 기독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 못합니다. 나도 죽어가는 주제에 내가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다. 나도 한계가 있고 나도 입만 나발거리면 거짓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한계가 있는, 세상 누구라도 다 엄격하게 조사를 해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돌을 1000년을 닦아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지가 박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궁극적인 그의 타이틀은 나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구나. 우리의 몸뚱아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MRI, CT 촬영을 해보세요. 무좀이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비듬이 있든지 아무것도 없는 건 정신과 가보면 살짝 맛이 갔든지 뭐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있지만은 우리를 엄밀하게 살려주시고 영생의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장님이, 국회의원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아 너는 입 닥치고 막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서 있는 게 돕는 거다. 이 말은 유구무원이로 서이다. 나는 죄인이로 서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눈을 100개를 켜고 고요히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수록 죄나 짓고 거짓말이나 해먹었지, 움직일수록 내가 남을 유익하게 하고 가족에게 내가 보탬이 되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내가 가시 노릇하고 얼마나 내가 거침돌이 되고 남의 가슴 속에 못할 일을 저지르고 양심의 눈을 켜고 자신을 돌아볼수록 I am nothing.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구무원일소이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서 있으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애기들이 자랄 때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갓난 애기들이 자랄 때 엄마 찌찌 빨아먹고 뻘떼기 뻘떡우리하게 해가지고 새근새근 잘 때 애기들이 자라. 갓난 애기들이 깨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자빠져 자는 시간이 많을까요? 갓난 애기는 거의 자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고요. 잠 잘 자는 게 복입니다. 잠을 푹 잘 때 피로가 회복되고, 목욕탕에 나는 가면 목욕탕 안에 사우나실에 적어 놓은 거 보면요, 그 문장만 읽어봐도 은혜가 돼. 이 목욕탕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이따 나가면 막 중금속이 해독되고 피로가 회복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산소가 공급되고 이온 시기가 막 나와가지고 그 시기가 안으로 돼가지고 막 피부병은 사라지고 하여튼 그것만 읽어보면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그런 무슨 목욕탕 주제에 목욕탕 오만 인간 때가 다 땀이 다 졸여 있는 주제에 뭐가 그리 유익하겠습니까? 나는 그걸 한번 읽어봐, 일부러 쭉. 처음부터 끝까지 신령과 진영을 한번 읽어봐. 대단하다. 오늘 막 중금속은 해독되고, 피로는 해독되고, 막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노폐물이 없어지고, 막, 오만 좋은 걸 다 적어놓고.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잘 때,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나부당거려서 땀을 흘려서 설쳐서 깐죽거려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갓난 애기는 자빠져 자는 게 돕는 거예요. 울지 말고 자빠져 자는 게 크는 거예요. 빽빽거리지 말고 자빠져 자는 순간에 애가 쏙쏙 자라요. 잠잘 때 애기가 자랍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설치기만 설치고 공사 다망하기 쫓아다니다 공사 다 망한다니까요. 숨표도 없고 쉼표도 없고 멈추질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영원의 안식처를 못 찾고 계속 설치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다 그래요. 난파가 됐을 때도 끝까지 바닷물을 안 마셔야 살지. 바닷물을 급하다고 갈증이 난다고 마시는 순간 속이 막 혀가 타들어가면서 빨리 죽어버려요. 설친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셔서 안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급선무예요.